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0편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8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고 7일 동안 지킨 감사 축제였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약 90일 동안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가면요, 그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 호, 이 배 모형을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을 해서 그 항구에 그대로 정박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약 27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이 7.6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질병밖에 없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원주민인 인디언 사람들에게 감자와 옥수수 이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간 다음에죠,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 딱 하루 지키지만요, 아직도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이 절기를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선교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1904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추수하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단에 지금 과일 같은 것, 곡식 같은 거 장식해 놓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우리가 농사 지은 것 아니고요, 사거나 아니면 헌물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간에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50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때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냥 내버려둔 채 그냥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그 언약궤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 왕과 백성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 찬양대 대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0편은 그 후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삽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면 누가 건지겠어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 1절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심판임을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구도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이사야 49장 이 말씀은요, 유대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를 잊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기는커녕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이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모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면 손바닥에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시고 그 손바닥을 보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쓰시고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후 문맥을 보면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위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도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의 성도들을 다 불러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언약을 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숫소나 염소를 탐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산림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집에 있는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려도요, 감사가 없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담겨있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는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는 드릴 필요 없지만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단 본부 가느라고 버스 타고 남부터미널 가서 말이죠, 거기서 전철,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제가 올라탔을 때 그 앞에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함께 탄 어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학생이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뭐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철썩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제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고맙다 얘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물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안식년 때 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대형마트 여러 군데 좀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미국 처음 갔을 때요, 그때는 한국에는 대형마트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미국 가보니까 여기저기 대형마트가 있는데 얼마나 마트가 큰지 뭐 살 것도 없으면서 지나가다가 마트가 있으면 들어가 봤어요, 구경하려고. 그런데 한국 마트와 미국 마트의 가장 큰 대형마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감사 카드 코너가 있고 없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 대형마트에는 종이 카드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다음부터 종이 카드가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라져가고 뭐 종이 편지도 사라져가고요, 뭐 카드 주고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청첩장 외에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대형마트에 가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누구에게 선물하고 해서 선물을 좀 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카드 코너에 가서 꼭 카드를 고릅니다. 거기에 맞는 카드를 골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서 함께 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 열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자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그런데 감사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뭐 돈이 들어요? 말로 감사하는 것 뭐 돈 들지 않아요. 남에게 감사표를 하는 거 뭐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쁜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도 감사하는 것. 자녀가 대학에 낙방해도 감사하고, 뭐 가족 중에 승진을 앞두고 있다가 그 승진에 누락돼도 감사하고, 갑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려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환경이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 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 불만도 습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신문 배달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새벽에 주로 신문 배달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 아니면 들어가다 이제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하 주차장에 동과 동 사이를 그 신문이 든 바구니가 있는 카트를 끌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분 보고 아주 존경스러웠어요. 대단하다.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위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시간이 급한데 누가 엘리베이터를 눌러놔가지고 중간에 쓰니까 막 욕하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내려가다가 누가 또 눌렀어요. 그래서 또 쓰니까 또 그냥 입에서 또 막 만말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막 뛰어가면서도 욕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면 행복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제 딸이 말이죠, 2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상간하러 미국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12월 달에 제 아내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아내가 미국 간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함께 더불어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더구나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내 길 인도하시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첨단 과학 문명이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앞날을 보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리 깔고 앉아있는 점쟁이가 내 앞길 아는 것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복된 길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도 감사하고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